반갑습니다. 철필금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돌아보라고 주신 귀한 이 사역을 아껴주시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그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게 된 그 말씀들을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죠.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 없다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복음 17장에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자, 이런 말씀에서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우리 주님께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있는 영혼을 꺼내는 일에 어떤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중죄를 받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서 다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 사도행전에 나오죠. 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에 속하는 그 때가 돼야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다 나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많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어떤 부분은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려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를 가릴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친구 단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더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옥의 영혼을 끌어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다 물론 흩어놨죠. 이렇게 바로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또는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나이다.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나이다.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3일 동안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노아전에 순종치 않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포만 했을 뿐 그것이 복음답지 못한 그들에게 일만의 소망만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믿음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또 성경 속에 영혼을 꺼내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7절에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했지만 사실 지옥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런 구절을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마음에 애통하는 걸 통해서 그가 사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의 손에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받은 그 심정을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런 귀한 비밀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3절에는 내 영혼을 깊은 소울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이런 구절은 사실 다윗의 영혼이 깊은 소울에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 구절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남겨두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낼 수 있고 또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중에 또 부활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제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여기에서 고난의 풀무 바로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또 택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 불은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연단의 불뿐 아니라 지옥불도 포함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노가 나 여호와의 노는 시편 103편 9절에 보면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바로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숫자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일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또 어떤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죠. 어떻게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기도 중에 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져야 되고 그 후에 십자가 그 이후의 사건이 이미 기록됐음에도 다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축복 주기로 하였어도 또 저희가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한 말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또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심판하리라 하였어도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주님께서 노하기로 한 그 모든 것을 다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고 또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아담과 하와 때 인간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쫓겨난 것이나 루시퍼가 천국 에덴에서 그가 교만함으로 눈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혀서 천국에서 쫓겨난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사실 루시퍼의 그 교만과 또 하나님에 향한 그 보좌에 관한 탐내는 그 교만의 욕심이 결국 자기를 더럽게 하게 된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게 여겨 천국에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원리나 아담이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또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교만해서 쫓겨난 그 영혼들과 사람의 영혼들과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그 근본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입을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간을
원래는 육체에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기쁨, 그 목적이 안에서 이제 주어졌지만 먼저 번에는 아담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좀 불편한 존재를 만들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는 후에 이제 진짜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제대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인간의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 진짜 살아서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또 어쩌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려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지옥불에서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큰 은혜로 누군가의 기도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처음부터 잘 믿은 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장자, 하나는 그 동생은 자꾸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챙겨주었더니 가지고 나갔죠. 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다 돈을 소비한 후에 이제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제 그 가정에서 그때는 좋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깨닫게 되죠. 그 깨닫는 마음 그때 그 시절 이제는 주님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감히 종이라 그 신분을 찾지 못하고 그 종들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는 그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 심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심정, 그 연단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는 벌써 얼마나 흡족한지 신발을 벗고 달려 나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마탱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막 두들거리죠. 그들은 밖에 나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고생, 추위, 배고픔도 보지 못한 그 형은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이 장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막 두들거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기로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았기로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천국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 잃어버렸다가 지옥에까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그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너무 기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내가 잊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실 늘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백수 때 보면 한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죽은 후에도 또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필요할까? 저는 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 뒤에는 바로 죽은 후에도 용서하는 날이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외를 시켜야겠다 하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속에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꺼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하 이렇게 감추던 비밀 중에 한 말씀인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근데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땅 가운데라고 하는 그 곳에 제가 밑에 영상에도 있지만 그 인간들의 영혼 중에서 3분의 1만 취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른 밑에 영상에 올려놨지만 사단의 일부도 그 일부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말지만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부도 함께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그들도 포함된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앞에 것도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이 뒤에 있는 말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제 말을 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취하고 정 감당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은 본인이 물어서 답을 받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이런 말은 어느 목사님이나 전도사 뭐 그런 분들이 말한다는 건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집사 직분이지만 저는 사실 이런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게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은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뿐이고, 또 이것을 작은 불과 같이 서로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잃어버린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심지어는 주님께서 산과 겨울가로 나가서 산과 겨울가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잘 믿고 잘 훈련되고 잘 연단되고 열심히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버려진 그들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그 기도가 있죠. 한 사람은 그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말씀을 잘 이제 지켰다고. 근데 이 세리는 이제 막 그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손을 들어주냐면 바로 이 세리의 기도, 막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한 그들은 천국에 넣어봐야 장애에 들어갈 것을 들어왔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들보다도 100배로 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높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낮은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아 우리가 또 죄의 유혹으로 강팍됨을 면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세마포 빠는 삶, 세마포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제대로 영접한 후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세마포도 같이 선물로 줍니다. 하지만 그 세마포는 여전히 밝게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더러워지고 삶 가운데서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돌이키면서 그 과정이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날 때마다 또는 시간 있을 때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마음을 씻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도 기록된 것도 씻어달라고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거 그냥 두게 되면 천사들이 다 보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과 마음의 것 보혈로 늘 씻어달라고 하면 세마포도 같이 씻겨진다는 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 돌아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씻어줄 수 있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웃을 위해서 그 보혈로 힘입어서 씻어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